할렐루야. 오늘은 사역의 법칙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사역하는 사람들의 사명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명감에 불타는 사역을 하라 라고 제목을 정하고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목숨 걸 만한 것을 찾게 되면 그것에 아주 몰입하고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먹는 거, 자는 거, 또 취미, 사람과의 만나는 것, 돈 쓰는 것, 뭐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까지 한 것으로 집중하게 되지요. 영적 생활도 같아요. 목숨을 걸 만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곳에 사로잡혀서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숨 걸 만한 것을 찾기보다는 목숨을 걸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 설렁설렁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그걸 더 선호합니다. 너무 힘들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하는 것을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숨 걸 만한 것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목숨 걸 만한 것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이나 편안하고 짐이 저울되는 것을 아직도 찾고 계십니까? 근데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목숨 걸 만한 것입니까? 자, 목숨 걸 만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목숨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이란 좋은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란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란 좋은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 결혼, 성공은 자신이 목숨 걸 만큼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한 사명이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 내지는 목숨 바쳐서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이란 단어는 공격적이고 지치적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명의 길입니다. 이 둘은 서로 공존하는 신앙 구조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사명이 없으면 목숨 걸고 해야 할 것을 찾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올인하지 못하고 늘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무엇인가 화끈하게 하고 싶고 한번 뒤집어지도록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명은 있는데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목숨을 걸 만한 것을 찾기는 찾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려다가 자꾸 주저앉습니다. 가야 될 목표는 분명한데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과 사명과 믿음의 균형을 이룬 사람을 최고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마다 위기라고 하는 이유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사명은 그 반면에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역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실천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의 대다수는 사역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그때 사역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사명으로 해야 될 것이 훨씬 많은 것이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먼저 사명이나 사명감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사명이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목숨 걸 만한 것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 만한 것을 찾은 것이라면 사명감이란 뭐냐? 그런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감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 만한 것을 찾아 날마다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나 교회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핵심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때로는 집안이 좋지 못해서,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서 교회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명감이 없는 태도입니다. 사명감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도 들고 피곤하고 핑계가 많고 좋은 결과도 결국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에 불타오르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 말. 여러분, 겁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 사역은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그러면 사명감에 불타서 사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했는가? 베드로는 성공한 사역자인가? 실패한 사역자인가? 자, 베드로는 사명자인가? 아닌가를 살피면 우리도 어떻게 사는 것이 사명자인가를 알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충실하게 이룬 사람이고 또 초대교회를 이끈 아주 탁월한 사역자예요. 그의 사역 태도는 오늘까지 모든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될 교훈적인 사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교회와 사역의 절정을 이룬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한다 할 수 있다면 사도 베드로는 교회와 사역의 기반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때문에 베드로의 사역의 태도와 영향력을 알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일 때는 사역하기에 부족함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확고한 사역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역자의 틀을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에 있어서 자신을 지탱할 정도인 것은 아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사역자가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얼마나 믿음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역을 위한 믿음과 자신을 위한 믿음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위한 믿음의 틀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의도적 훈련을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베드로의 믿음이 그럼 어땠길래? 자, 베드로의 믿음은 의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2절 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는 아시겠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보고 아이고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한 다음에 즉시 무리를 내려가서 걷습니다. 그런데 성난 파도를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아마 성경에 그 시간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땐 1분이나 걸었을까 그럴 것 같아요. 예. 못 가고 그만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시면서 아직 확신이 없이 의심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에 이르르지 못한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도였다라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32절로 33절 말씀도 한번 보면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거기서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용모가 변해서 옷까지 휘어져서 광채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변호산에 같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만 주무셨어요. 깊이 졸기만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리고선 눈을 떡 떠서 보니까 예수님과 두 사람이 서 있는데 막 광채가 확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모습에 홀딱 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무지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다가 초막을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머물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참으로 무지했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었기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역할 수제자가 이러한 기도의 태도를 갖는다면 과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2절로 3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말이죠, 주님이 오게 가면 거기도 같이 가고요, 죽는다면 죽는데도 같이 가고요, 나는 주님과 한몸 일심동체로 그렇게 하기로 각오가 아주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백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오히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책망하셨다. 베드로의 믿음이란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룻밤 넘기기도 힘들 정도인 것을 아셨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마음으로나 바라는 것은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이 앞서고 때로는 행동이 빠릅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은 사역자로서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계속 넘어집니다. 그래서 물에도 빠지는 거고요.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도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가 사명을 발견하기 전의 태도입니다.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의 믿음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믿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베드로와 비교했을 때 혹 닮은 꼴이 좀 있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무리를 걸어보고 예수님과 초막 짓고 살고 끝까지 주님과 같이 가겠노라고 고백은 하지만 아직 믿음은 사역하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십니까? 교회의 사역이든 주님의 사역을 하려면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쓴 베드로전서 첫머리에서 이제 그의 변화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베드로의 변화된 믿음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에 베드로의 얘기와 지금 얘기가 많이 다름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절의 믿음과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을 보고 산소망을 갖게 됐고 시험을 기뻐하고 불로 연단받으며 금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바라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의 발견 후에 나타나는 태도라 하겠습니다. 믿음이 거듭나면 사명입니다. 사명은 일반적인 믿음의 한계를 넘게 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주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믿음은 나의 한계를 넘는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사명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처럼 다시 믿음의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일관성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명이나 사명감은 사역할 수 있는 자기 발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자기 발견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명의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완전하게 차별화됩니다. 사명의 발견 전에는 자신의 행동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다면, 그래서 열심히 앞서가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불안하고 오히려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발견한 후에는 사명을 위하여 일관된 태도로 살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어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그 다음에 사역에 이끌리던 모습에서 거룩한 자가 돼서 살아가죠.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했던 모습에서 고난을 받고 참는 모습으로 변화돼서 살아갑니다. 고난이 오면 자꾸 도망가려고만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것을 참고 견디는 모습으로 변화됐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악에 넘어지던 모습에서 악을 이기는 모습으로 살아. 과거의 모습과 다른 것은 전도자로서 바뀐 것뿐만 아니라 모든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동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태도다, 그 말이에요. 변화되기 전과 변화된 후, 사명을 발견하기 전과 사명을 발견한 후에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태도와 삶이 사역을 하기에 적당한 사람입니까?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의 길을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사명의 가치는 일관성에 있다 하겠습니다. 성숙의 높낮이도 일관성에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고 행동과 태도가 이중적이 되면 아직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자신의 사명을 찾은 후 주의 예비된 길까지 흔들림 없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사명은 일관성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것을 향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사명이란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사명을 알기 전에는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쉽게 다짐도 하고, 그리고 약속도 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감도 뿜뿜했습니다. 예. 그러나 사명을 발견한 후에 베드로는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길이 엄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일을 편을 다르게 해요. 베드로 전후서에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2장 21절, 3장 9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1장 10절 말씀 이제 볼 건데 한 절만 찾아서 먼저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두 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5절, 2장 21절, 3장 9절, 후서 1장 5절, 1장 3절, 1장 10절에 보면 사명이라는 말을 베드로가 쓰지 않고 그 동일한 단어를 자주 사용했는데 그것이 뭐냐?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부르심.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결코 부르심에 소홀할 수가 없었다. 사명이 곧 주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과거에는 제자로 부름받고 우쭐대다가 형편없이 추락했지만 이제는 부르심에 성실을 했어요. 그리고 함부로 말 잘 안 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기도 열심히 하자, 전도하자, 섬기자, 봉사하자, 교회 세우자라는 차원의 고백을 넘어서요. 베드로후서 오늘 3장 2절,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연결해서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만 보여주지 말고 이거는 읽지 말고 베드로후서 12장 3장 12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 여기 지금 읽은 말씀은 다 뭐가 들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베드로후서 이제 3장 12절 13절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정말 차원이 이제 다른 세계관에 베드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철저한 사명감에 사로잡혔어요. 오늘이나 내일에 대한 기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하게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가장 높은 것을 향하여 사는 사명자 중에 사명자로서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마치면서 전해주고 싶은 교훈은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주의 사역이나 교회 사역을 하라고 할 때 과연 실감이 나십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를 그리워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가는 느낌이 듭니까? 우리의 과제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사역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역의 본질은 사명을 찾고 그것이 내가 꼭 해야만 하는 나에게 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이 목숨 걸고 하는 것이기에 사역을 하려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가장 우리들과 성향이 비슷한 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늦게 변하는 스타일, 후회스럽게 살고 이리저리 흔들거리기도 하고 넘어지다가 자리를 찾는 스타일.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그런 사명을 깨닫고 자기의 것으로 발견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늦게 깨닫고 변화되는 나에 대한 주님의 계획 또한 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짜 목숨 걸고 가야 할 것을 모를 때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주를 따르던 사람들이 사명의 사람들이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맡겨주신 일을 이룬 사명감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멋지잖아요?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중요한 내 일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은 목숨 걸고 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일을 실천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사명감이다. 그래서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다 그 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의미와 그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찾아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의 사명을 발견해서 첫째, 믿음의 한계를 넘는 사역을 하십시오. 둘째, 일관성으로 끝까지 사역을 하십시오. 셋째, 가장 높은 것을 향하는 사역을 하십시오. 힘써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고 실족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역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고 사명감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